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정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에 대한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과 때로는 그 하나님의 완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잘못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들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꼭두각시나 조종 대상으로 쓰임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됐던 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어떤 선택, 자유의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질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은 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그렇게 인간들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게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완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그 자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 질문의 어떤 온전한 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에 대한 더 설명으로 22절 이하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말로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거나 혹은 그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굉장히 좋고 선하신 계획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진노를 보이려고 하는 그 멸하기로 된 진노의 그릇을 오히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서 그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선한 것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사용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더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꼭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늘 가지고서 거기에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이 사랑도 없고 불공평한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삐딱선을 탈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렀다.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불렀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사야 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 씨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 않으셨다면 2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당했을 것이다. 우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설명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것을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뭐 따지고 뭐 신학적으로 논리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속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또 그런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심에 대한 감사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때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들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하심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